참 아쉬운 사람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왔다 그랬어요. 달려와서 그리고 무릎을 꿇은 한 사람. 이 동일한 기사를 마태도 적었고 누가도 적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여기 예수님께 달려온 이 한 사람은 청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관원이다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또 그 청년 앞에 부자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의 옷가지나 아니면 행동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대충 알 수 있는데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행색을 갖춘 자가 예수님께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달려오는 것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고 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그리고 여기 관원 그랬는데 이 관원은 이 지방 관원인지 아니면 중앙관원인지 만약에 중앙관원 정도 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빵빵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자요. 그리고 이렇게 관원인데다가 또 청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패기가 넘치겠어요. 관원이 된 거 보면 또 청년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이 되어야 이런 관원에도 진출할 수 있고 그런 걸 보면 30이 간 넘은 사람일 거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그것도 열정적으로 달려왔고 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랍비여 그럴 수 있는데 그 앞에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상당히 이 청년이 나름 깊은 내적인 그런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아시고 주님께서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선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도 심상치 않고 또 그가 내놓은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대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십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해치지 않고 이런 십계명 가운데 5계명 이후로 인간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뜸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적인데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이 마가복음에는 이 청년을 주시하며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 청년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탐나는 그런 제목감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잘 자라왔고 부자이면서도 겸손할 줄 알고 관원인데도 거드름 피우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선한 선생님께 아주 진지한 영생의 도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할 정도로 아주 영생의 문제를 이렇게 구하는 이런 진지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만나기 힘든 그런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영생의 문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내 삶의 질이 좋으면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대다수인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지금 와서 진지하게 이 영생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탐나는 제목이긴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보실 때 참 잘 자랐고 참 괜찮은 제목감이 틀림없지만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아는데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그 청년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그런 자리로 나올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는 그냥 너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그냥 이 대열 속에 끼어들어서 함께 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 세울 때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를 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만약에 예수님께 따르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기꺼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반열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도 좋겠다라고 생각 들 정도로 이 청년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여기에 턱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잡고 그렇게 실천했다면 슬픈 기색이 아니라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영생의 문제가 이미 그 안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려운 선택을 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많이 자기의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핀트를 맞춰가면서 심도 깊은 그런 대화를 하다가 그것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그게 다 걸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느냐, 그냥 좋은 말씀 해주는 사람인 줄 알고 따르느냐,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서 따르느냐,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 사명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네가 나를 주로 섬기고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예요. 네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 그 청년의 주인이었어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떨쳐내지 못하고 진지하게 영생의 문제를 구도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주님께 왔다가 결국은 자기 마음의 주인 재물에게 사로잡혀서 그냥 돌아가고 마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정말 아쉬운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갔으면 무언가 대단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까지 갔어요. 용기 있게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해결점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그건 참 아쉽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주인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뿐이겠어요?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이었으면 그것도 포기 못할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어떤 재능이었으면 그거 포기 못할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어떤 세상의 학식이었다면 그것도 포기 못할 거예요.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학식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아쉬운 결정을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진지한 구도를 하며 그 앞에 나갔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 풀어내기 전에는 해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도전을 지금 하신 겁니다. 정말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하고 찾아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조차도 사랑하고 탐낼 만한 그런 제목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질 것 없습니다. 참 아쉬워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자리에까지 가서 그렇게 갈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가서 왜 진지하게 질문을 해놓고 답을 주었는데 왜 그 답을 내가 취하지 못했을까? 참 아쉬워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왈도의 피터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에 크게 도전을 받고 자기가 꽤 부자인데 그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쾌거를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근심한 게 뭘까요? 이 사람이 왜 슬퍼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그런데 그거보다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답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 답을 얻었어요. 근데 그 답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답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가시에 찔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시덤불 같은 그런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이런 상황에 우리들도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언가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의 문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슬프지 않고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보화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 최종적인 결정은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거 생각해 보면 다 풀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인내할 것 인내하고 또 싸울 것 싸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멋진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